사무엘하 5장 전반부를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유튜브에는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무엘하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부음받는 것을 봤습니까? 기름 부어봐서 뭐가 됐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의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총 이렇게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린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적국이었던 그날의 적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누구를 잡으러 왔을까요? 바로 다윗을 잡으려 왔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을 따라왔다, 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전반부를 우리는 다 보았죠. 올해 초부터 1월 달부터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블레셋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2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죠. 그때 누구의 부하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짜로 시작해요. 아짜. 아기스 왕의 부하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아기스 왕의 부하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편에서 볼 때 다윗은 가까운 자입니까? 먼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아무 간섭도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견제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는 장사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엇을 견제해 준다고요? 북이스라엘을 견제해 주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다윗이 견제해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자기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해주는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는 것이죠. 다윗을 찾으러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올 한해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황을 사울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 대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러분? 대규모의 병력이 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긴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어쩔 줄을 몰라서 누구를 불러 올렸다는 것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죠. 자신도 죽고 자신의 세 아들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바로 쭉 블레셋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누구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누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지금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블레셋 대규모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이 반응이 떠올라야 해요. 이미 우리는 자주 봤어요. 자,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9절 제일 앞부분에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러분,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뭡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 네가 올라갈 때 올라가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적들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뭐만 하면 됩니까?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능력으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끝난 싸움에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싸움을 다 끝내시고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다 일하고 너희들은 마무리만 하면 된다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절 중간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뭐 흩은 같이요?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 브라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전에 요단강 물을 흩으시는 거 보셨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요단강을 흩으셨던 것처럼 내 앞에서 그것들을 그 너희들의 적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브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알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잘 쓰이지만 여기서 바알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브라심이 뭐냐면요, 돌파하다, 흩어버리다 뜻이에요. 뭐라고요? 바알 브라심은요,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바알 브라심이다라고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파하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흩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돌파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적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도, 우겨싸움하고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무리 마귀들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미혹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돌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적들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폐잔병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적들에게 정말 우겨쌈 당해서 자꾸 미혹당하고 자꾸 눌려서 신앙생활을 잘 옳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알브라심, 주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구를요? 적들을 돌파하시고 흩으셔서 폐잔병들 같이 만들어서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상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전쟁 치러 오면서 두려웠어요. 그들도. 그러다 보니까 뭘 들고 왔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들고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폐잔병이 흩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그 우상들을 도망가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웠다라는 이야기가 역대상 14절에 나옵니다. 역대상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또한 불태워 버렸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요, 모두 부서졌다는 것입니까? 우상도 다 부서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깨부수고 불태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누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왔어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다윗을 잡으려 왔습니다. 그때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기겠다.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넘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다 전쟁을 하시고 그 남겨진 것들 가서 다윗이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처럼 흩으셨다. 바알브라심, 주님께서 흩으심으로 그 적들이 폐잔병이 되어서 흩어지고 우상이 다 부서지고 우상이 불태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바알브라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바알브라심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라고 하고 있죠. 1차 그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쟁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24절이요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똑같이 여호와께 여쭈었죠.
그리고 나서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2차에 보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깊이 우리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겪었던 블레셋 군대와 같이 공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23절의 말씀처럼 또 똑같은 22절의 말씀처럼 또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똑같은 상황에 또 쳐들어와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또 묻게 됩니다. 다윗은 여쭙죠. 여러분, 첫 번째 여쭙는 게 쉬울까요? 두 번째 여쭙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여쭙다는 말은 첫 번째 기도인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또 다윗은 여쭈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쉽습니까? 두 번째가 쉽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둘 다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봐도 블레셋 공격이 첫 번째 있을 때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이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나면요, 어느 순간 이제 누가 살아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 움직여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요, 뭐가 꿈틀거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 움직여요. 이게 이 승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았다라고 내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첫 번째 한번 이겨봤으니까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뭔가를 하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내가 했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크신 은혜를 줘요. 그리고 나면요, 변해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자신이 쟁취한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했다. 교만한 자리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데 그걸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죠. 제가 자신이 은혜 받고 난 후에 더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정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은요, 두 번째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쭈니 똑같이 했어요. 결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쳐들어왔어요. 내가 다윗 같으면 저 쳐들어왔네,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다르죠? 올라가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뒤로 돌아가라. 이제 우회해라는 거예요. 우회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똑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 정면으로 맞서라라고 했다면, 정면 승부를 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회해라. 실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동일하게 여쭙지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여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회해서 그들을 기습하는 것이 이길 방법이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쭙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쭈을 때 지혜를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습을 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언제 기습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타이밍이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대나무 숲을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대나무 숲에 가면, 저는 대나무 숲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면 다닥, 다닥, 다닥. 바람이 불면, 센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다닥, 다닥.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뭔 소리와 비슷하냐면요. 말굽 소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가 정말 정말 기습할 타이밍이 뭐라는 것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소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끼리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그때 공격하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때에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줄거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를 줄거 놓으세요.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여러분 이 부분을 줄쳐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서가 뭡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서 그 적들을 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블레셋 군대를 손만 건드려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은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뒤에 서서 그냥 손만 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단서가 뭐라고요?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블레셋 군대 여러분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돌파하시고 흩어버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하멜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가 PPT를 준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고요.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게 되는 그 영토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겟셀은 지금 다윗이 있는 르바인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24km 정도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그곳까지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사울이 죽고 나서 몇십 년 동안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고 또 뽕나무 그 수풀이 있을 때 그 소리가 나면 해라라고 기습해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능하셔서 전쟁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고 정말 멀리까지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영토를 정말 차지하면서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 다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단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듯이 하나님께 엽주는 거예요. 엽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면요, 결국 그 기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뭔가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은 꼭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매일 연속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루만 보고 말 겁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기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히 친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바알브라심 흩어버리고 돌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전파 본문이지만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적용해도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첫 번째 승리도 했고요, 두 번째 승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무엇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명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김명성 원사입니까? 명성이잖아요. 명성이 뭡니까?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의 그 전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 말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섭더라 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민족들이 다 그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셨다.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록 해야 될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 뭐 하는 겁니까? 여쭈되.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요, 깊이 책을 꺼내놓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갈까요? 물으면요, 올라가면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또 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올라가라. 그래, 내가 네 편에, 네 손에 그 모든 적들을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때는 언제라고 하던가요? 민성이 나이 15세, 16세 정도가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대 중반에 이렇게 받았다면 몇 년이 2, 3년 후에 누구를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일약 스타가 되고 말아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정말 유명한 영웅이 되었어요. 17세, 18세쯤이죠. 그리고 나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해요? 사울이 들어오라고 해서 하프를 칠 때 뭐가 떠나갑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고 이러니까 그를 잘 봐줘요. 근데 그가 다윗이요 인생에서 딱 좋았던 건 한 2, 3년밖에 없어요. 20대 초반부터 계속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쫓기는 삶이에요. 광야로도 갔다가 굴에도 들어갔다가 또 블레셋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20세 초반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피 생활이 7년에서 8년, 9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2년 반 정도를 망명을 합니다. 적국에 가서 그가 살기 위해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사울이 죽었다. 시글락에서 듣고요. 그리고 나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것도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물었어요. 그죠? 묻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유다로 갔어요. 그리고 헤블론에서 남쪽 유다 왕이 됩니다. 몇 년을 다스립니까? 7년 6개월, 거의 8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왕이 됩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붓고 나서 정말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왕이 됐던 것은요, 22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그 많은 비전들을 받았어요. 열정도 가졌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탄탄대로만 걷던가요? 정말 예기치 않은 뭐가 찾아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들이 우리 삶에 막 이렇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윗 삶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힘든 일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들이 나에게 달려올지라도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고난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 때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고난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정말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렇게 하는 분은요, 그 정말 고난 중에 빨리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고난 중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또 계속 원망불평해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뭐가 자꾸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요, 뺑뺑이를 계속 돌아요. 그 스텝을 넘어가지 못한 채 그 고난 속에서 뺑뺑 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함으로 끝이 있음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중에 더욱더 내가 정말 계속 넘어지고 더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핍박의 나라가 아니라 황금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황금 시대로 만들 수 있었던 다윗은요,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황금 세대를 만들었던 다윗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세웠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순종하는 그 왕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은 누구의 표본이냐면요, 바로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짜 순종의 왕은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진짜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내일은요, 그분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닮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선별적으로 복종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잘 믿으셔서요,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심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